우리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8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8절 23절의 말씀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또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 23절 말씀 가지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 어떤 황홀경. 막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막 갑자기 번쩍하면서 지나가서 깨닫는 뭐 이런 것들 물론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그 마음의 눈.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제가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마음은 당시 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식으로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제한적인 우리의 수준을 마음으로서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기관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펑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자리를 섬기고 있고 내가 어떤 일터에서 어떤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이러한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부르심. 할렐루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예,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어떤 자리에 어떤 권위에 서든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에 쫓아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렐루야. 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혹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나? 하고 여러분 안에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내 안에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그 진리를 향해서 여전히 쫓아가려고 하는, 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열심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죄를 지어도 내가 무슨 죄를 범한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 가치를 두고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더운 여름에 에어컨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왜 여기에 나오시냐고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더 좋은 시설에 빵빵하고 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뭡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와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좀 우리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던 것처럼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그분의 위력, 그분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강조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너무나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걸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4가지의 동의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힘, 강력, 역사하심, 능력이라는 이 4가지의 단어, 이게 결국은 같은 의미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이 달라요. 이 힘으로 번역된 이스쿠스는 뭐냐면 그냥 부여된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누군가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God is God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 자체가 힘이시고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스쿠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강력. 이건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크라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라토스가 무슨 뜻이냐? 능력, 어떤 권능, 이런 것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단어의 맥이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니까 역사하심. 이게 뭐냐면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인데,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그 말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어떤 영적인 힘, 할렐루야? 그 힘을 여러분 느끼세요? 그 힘이 있으니까 이 더운 날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야. 그 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 그리고 능력으로 번역된 이 디나미스는 뭡니까? 폭발적인 힘.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이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할 때 이 능력이라는 디나미스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그들에게 표현하고 싶고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싶어서 이 4가지의 동의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껏 표현할 수 있는 게 바울이 한 정도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소연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셔? 그러니까 그 엄청 많이가 도대체 뭐야? 날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만큼이야? 그 엄청나시다면서 왜 그 하나님은 널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내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할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얼마나 위대하신지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엄청나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다. 막 내 삶에 어떤 질병이 치유되고 내가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내 눈으로 목도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위대함의 하나의 조각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그 위대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속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역경,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내가 기쁠 때나 나에게 어떤 행복한 어떤 일이 있을 때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복된 일이 있을 때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배워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온전히 깨닫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경험하길 원하세요? 예. 정말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어려운 일만 가득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전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 디나미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크기, 그 무한한 존재로서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 자체이시며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뜻대로 발휘되어지고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어느 한 곳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함께 할 것이라는 게 뭐예요? 너가 나의 부르심을 완수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능력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승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자들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르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지상 대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복하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함께 뒤따르고 동행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가치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장난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러.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그래도 목사라고 할 수 있지. 40일 금식은 해야 목회자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물론 귀합니다. 할렐루야. 전 그분들 축복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의 이 기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을 구하는데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가 어떤 오류이냐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자신의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것에 대한 간구와 기도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패러다임에 중요한 그 패러다임 시프팅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울은요,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에베소 서신서 첫 부분에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 정말 힘들게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정말 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분별해 가면서 열심히 씨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신상들이 무너져 자빠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막 와르르 하고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푸소서 라고 했겠지. 이게 정말 중요하면.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자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그 능력, 할렐루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오늘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능력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럼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안 나타날까? 아니, 하나님 능력 주셨다면서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목이 갈라지도록 선포하셨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돈을 주시면 그때 교회 개척을 시작하겠나이다. 우리 개척하는 과정 봤잖아요. 돈이 있어서 시작했습니까? 통장에 7만 6천 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니까 막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소연아, 교회 개척해야 된대. 없는 돈 막 끄집어내면서 막 헌금하고, 막 저기 미선자매님도 갑자기 헌금하고, 여기저기서 막 하다가 또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어떤 한 또 자매가 또 선교 편지를 쓴 후원 편지를 막 써서 절대 내가 시켜도 안 했던 애거든. 막 움직여. 그 누가 움직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이 기적이라는 게 꼭 여기에 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기적입니까? 변하지 않는 인간이 변하는 게 제일 위대한 기적이야. 안 그래, 소연아? 진짜 아이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능력을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오늘 목사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했지? 좋았어. 그러면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마음인데, 오케이, 믿음으로 장비 질러. 믿음으로 장비 질러. 막 믿음으로 막 뭐 사 제껴 막.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이 뭐야, 돈 없는데, 돈 벌 군형도 없는데, 믿음도 안 주셨는데 그냥 그래 집 사. 막 대출 땡겨 막. 하나님 능력 나타나요? 아니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이 순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더하여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게요 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의 패러다임이 시프팅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그 능력을 구하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내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걸 온전히 알아야 믿음으로써 내 발을 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주신 목적, 그 이유, 그 명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경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으냐 물어봐봐요.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순종 좀 하세요. 그럼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순종하면 능력은 쫓아와. 내가 장담할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안 이루어지거들라면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깨닫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깨닫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래도 부족했나 봐.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꼈나 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적인 증거의 세 가지를 이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첫 번째 뭡니까? PPT 주세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20절 전반절에 대한 내용인데 말씀 들어주시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여기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부활 없는 십자가는요, 능력 없는 그냥 희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이 받으신 고난, 피 흘리심에만 우리는 자꾸 집중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완성은 죽음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요, 명분 없는 희생만을 강조할 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표대를 놓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맨날 뭐예요? 고난받고 연단받고 희생받고 그냥 아프기만 해. 맨날 승리가 없어. 승리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잖아.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또한 뭐래요?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목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심 역시도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신분의 변화 역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 역시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내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패배의식에 계속해서 빠지는 이유가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상실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연단을 왜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이 목회자가 돼서 왜 이 어려움을 사서 당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함에 빠지는 거야. 패배의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온전히 깨닫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할렐루야? 그 부활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니까 내가 연단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부활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상실된 마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실된 거야. 소망이 없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우리는요, 기독교라는 공동체를 무슨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보자고. 기독교는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명분과 이유, 그 조건을 오히려 우리에게 충족시켜주고, 자, 이 조건이야. 함께 하겠니? 라고 오히려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러한 모든 사실은요, 우리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강요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그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룩한 허비를 하는 이 삶이 무언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직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거룩한 선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에 있다고? 부활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에만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능력에 연합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보좌 우편에 앉아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후반절 하늘에서,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여기까지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이게 중요한데,
신적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승귀. 이걸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그 모든 일말의 모든 과정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그 아주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뒤 이제 승천하셔서,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원래 자리로 복귀시킨, 다시 그를 승귀시킨 이 사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소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회복시키신 그 모든 신적인 권위, 그리고 전 우주적 차원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예요? 복종하느니라. 이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할 때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죠.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승귀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장하고 선언하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선포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대심, 그분의 모든 그 권위의 승귀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위와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승기되고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왕같이 군림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에서 바울은 계속 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려면 너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승기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머리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얼핏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렇게 선회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의도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을 좀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을 만물 위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안 떴나요? 23절에 없었나요? 23절 없었구나. 제가 23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기에 초점을 맞춰 선언했어요. 이제 바울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면 그 크신 능력이 어떤 방법을 통해 역사하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2절, 23절만 가지고 1시간 반은 설교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뺏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좀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 능력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다? 머리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머리와 몸으로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회의 사상 중에 이 교회의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곧 이것은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교회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의 모든 결정과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교회에서 왕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을 권면해야 해요. 근데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마치 교회가 자기 거인 양,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냥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내가 지금 성도인데 목회자가 나를 섬기지 못하고 왜 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교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깨닫고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그 누구도 왕같이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를 쳐서 교회에 순종합니다. 교회에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지식으로만 하니까 어떤 일을 범합니까? 교회에서 지가 왕인 거야. 교회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교회 안에서 화내고 분란 일으키고 막 아우라 풍기고, 나 지금 교회 안에 열받았어. 우리 샘물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헤드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그 뜻의 두 번째 뜻은 뭐냐? 따라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대요? 풀리리라. 교회가 가진 권세가 바로 이러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교회이지만, 따라합니다, 나도 교회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개인 한 사람으로서 있는 그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패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길 뭐라고 약속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따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나야, 내가 너한테 열쇠를 하나 줬거든. 근데 네가 이 열쇠로 이 땅 가운데서 잠가버리잖아. 그러면 하늘에서도 잠겨. 근데 예나야, 네가 이 열쇠를 돌려서 열어버리잖아. 그럼 하늘에서도 열리는 권세를 내가 예나에게 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선포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명확하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묻고 푸는 권세는 뭐 어떤 재정을 묻고 풀고 뭐 내가 복 받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이 놀랍도록 그러한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 오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하늘의 정부를 세워놓으신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권세를 선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인 관료직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영적인 일이냐고. 우리가 막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막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연이가 막 예배하는데 갑자기 주님 우리에게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소서를 막 노래로 해. 막 돌파하여 주소서, 돌파하여 주소서 막 노래를 했어. 그래서 갑자기 내가 막 그걸 찬양하다 갑자기 내 마음에 막 동의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데 주님 영적인 하늘의 문을 막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 근데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깨달아진 게 있어. 이 땅의 정사와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막 막아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 막 내 안에 하나님이 이너비전을 주셔서 막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마포구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정사와 권세가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막아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계속 전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막아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푸는 거야. 주님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이 마포구 땅에 있는 아버지 모든 음란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안의 부조리함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불법들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존 물린디라는 기도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재밌게 봤던 책을 했었어요. 거기에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잠깐 실어 넣었는데 그 간증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예전에 사탄교회의 수장이었던 분이에요. 사탄교회 목사였던 거야. 근데 이분이 어느 한 마을에 지역에 사탄교회를 세워놓고 지역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뭐냐면 어떤 교회는 그렇게 저주를 쏟아붓고 뭘 해도 교회가 꿈쩍을 안 해. 저 교회에 뭐 불륜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도 그 교회가 꿈쩍도 안 하는 게 영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막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대궐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고 막 그래서 저주를 쏟아붓는데 그 교회가 그 저주의 문이 툭툭툭 하고 열리더라.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자기가 봤더니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깨닫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졌던 교회를 봤는데 다른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그 위에 영적인 어떤 연기 같은 게 막 올라오더래. 그 사람 표현으로 난 본 적 없어요. 나 그 신비주의자 아니야. 막 영적인 연기가 막 올라오더래. 그래가지고 막 연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 봤더니 그 기도의 연기더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막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연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더래. 근데 저주를 하는 대로 저주가 먹히는 교회는 그 연기가 없더래. 그래서 잘 깨달았대. 그래서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교회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기도 좀 하라고. 그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아니 사탄 마귀도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당신들은 왜 기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쩔어 있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잠깐 예배 전에 잠깐 나눴지만 감리교 신학교나 나온 애들이 왜 아직도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야 되고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누가 차별했는데? 여기서 동성애 차별하신 분 혹시 지나가다가 동성애 그리고 뒤통수 때리거나 동성애자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여기서 누가 동성애를 차별했습니까? 우리는 그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동성애 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죄로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일을 왜 성경식이나 공부하고 있다는 애들이 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을 하고 레인보우 지저스를 외치면서 왜 그들 안에 너희가 동성애를 하더라도 여전히 너희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도대체 어떻게 외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일이 범해졌던 거예요. 그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죄의 열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식이나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하며 할렐루야? 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진리의 땔감을 계속해서 태워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태워 올립니까?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단 말이야. 행동만 열심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우린 분별해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할렐루야? 그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좀 보십시오. 주님,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보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주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씩이나 공부한 사람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외치고, 그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구원 있겠지, 회심하면, 돌이키면 있겠지. 왜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냐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시대인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동성애 합법화 관련해서 메시지를 했다는 이유로 유튜브에서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너 한 번만 더 그 이야기하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자료 삭제하고 계정 다 폭파시켜 버릴 거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그동안 했던 설교를 다른 외장 하드로 옮겨서 웹사이트에 다시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한 제재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승복하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이 하늘의 정부로서 이 땅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샘물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건물, 제국, 신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주 사용해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서 존재하고 계시죠. 그죠? 이 또한 교회에게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게 있는가? 따라합시다. 거룩한 연결성. 그 거룩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합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비밀이 너무나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반 이상을 설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다루려면. 너무 큰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이 일은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비밀은 뭐래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결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이 존재의 방식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래요? 가지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여긴 그 누구도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닌데요, 전 포도나무가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아멘?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뭐래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는. 예수님은요 포도나무이시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지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 붙어 계세요. 아멘. 삐져서 떠나 있지 말고, 삐져서 지 혼자 뚝 부러져, 난 가지지만 뚝 부러져서 나갈래요, 이러지 말고 그냥 붙어 계세요. 붙어 계시고 인내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옵니다. 반드시. 오늘 그래서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맨 마지막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충만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만의 뜻이 뭐예요? 충만하다의 뜻이 뭘까요? 막 기도하는데 막 넘쳐 흘러 뭐가 충만해 막 이런 거야? 충만함이 뭐예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현상으로서만 보지 말고, 충만함의 정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승복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충만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충만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승복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께 정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예배 중에 조금 눈물 찔끔 흘리고 뭔가 은혜 받은 게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이틀짜리 3일짜리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할 충만함은 뭐예요? 승복할 수 없는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상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근데 그 만물 가운데 충만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디자인하셨던 그 원래의 디자인대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 교회가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때, 할렐루야, 그때에 하늘의 정사와 권세, 하나님 주신 통치와 권세와 다스리는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교회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회복들이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만 가지고 지금 8주를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1장 안에서만 가지고도. 반주절 나와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를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안에 능력에 대한 이 기도, 능력을 강구하는 기도에 이 패러다임이 시프팅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능력 받은 자로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깨달아야 할 뿐,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 오늘 그래서 만물을 다시 주님의 뜻대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할 몸으로서 교회가 존재해야 함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일들이 우리 샘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